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먹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죽음을 알리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함을 아뢰는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할 그런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왕이 다른 왕에게 왕권을 넘겨주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위나 명예를 이렇게 옮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건의와 지도자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옮겨준다, 위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같은 지도자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권위는 왕권을 넘겨주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 곧 새로운 왕과 같은 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그렇죠?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의 그 요구 조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민수기 27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된 지도자는요, 전쟁을 올바로 치르는 자입니다. 오늘 17절 전반부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입하고 그들 앞에서 출입한다는 모습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자, 새 지도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서 앞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들 앞에 출입한다는 것, 나갔다가 들어왔다라,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요, 단순히 백성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군사를 움직이는 표현입니다. 군사가 왔다 갔다 하게 지도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난 40년 동안, 그렇죠, 저희 삶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친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런 싸움하는, 전투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모세가 뭘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 손이 올라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로 올라가서 한쪽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온전히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모세가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에요. 근데 모세가 앉아서, 너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안 칩니다. 아론과 홀이. 그리고 앉아서 손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앉아서 손만 들었는데 승리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치러야 될 전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정쟁이라고 해서 맨날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11절입니다.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그 전쟁이, 싸움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즉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싸움은요,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참된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형체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을 올바로 보십시오. 적이 누군지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참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7장에서 보여주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참된 목자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 양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들짐승들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할 때에 그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대 궁정 사상에서는요, 이스라엘뿐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고대 궁정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까지, 바로 이제 애국까지 보시면은요, 이 목자라는 이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상징이었습니다. 흔히 이 모든 고대 궁정 지방의 사람들이 신이 그 목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왕을 목자로 세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제 고대 궁정 기록에서 성경 말고도요,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바벨론 하면 딱 생각하는 법전이 하나 있죠. 제가 고대 궁정 지방 역사에서 바벨론 하면 바벨론이 만드는 세대, 저희들이 아마 최초의 그일 겁니다. 법전일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하무라비 법전. 그렇죠. 그 하무라비 법전이 세워질 그 시기에 그 하무라비에 보시면은 목자를 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한 왕이 나오는데 그 리피트 이슈타트, 발음도 좀 하기 힘든데 그 왕이 자기를 니프로시의 경건한 목자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은 목자다라는 개념이 고대 군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유다 족속에서부터 통치자의 지팡이에서 그 기대가 시작되고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 목자와 같은 왕권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목동이었어요.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참된 목자가 될 왕이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목자로 오시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그 왕족이라는 혈통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참된 왕의 목자이셨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목자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참된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요, 우리를 죄의 사망과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건져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지만 짧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면 끝나겠지, 벌써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민수기 17장에서 보시면은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오늘 1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참된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명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문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성령이 있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으로 봤을 때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 세웠을 때는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분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단순히 자신의 기술, 지식, 또는 재능, 또 인간적인 탤런트, 무슨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백성을 다스리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오직 그런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면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해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사역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재능으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사람의 뜻을 이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가득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직접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보시면 이 사울과 다윗,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임했지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0장 6절과 10절에서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그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과 같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무슨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 일체신데 성령이 굳이 임하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위에로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딱 펴고는 17절부터 이렇게 읽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뭘 하십니까? 숨을 확 쉬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을 통해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민수기 27장에서 보여주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그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고 모세도 불순종한 겁니다.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은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칙을 21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지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이 순종의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이미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거다. 그때에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목자처럼 인도할 왕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요구하게 될 거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아주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서는요, 먼저 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세요.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군대를 강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힘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옆 나라와 그걸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하라는 게 나옵니다. 하라는 거는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혹시?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밝혀주시면서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에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국제정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정치하는 기술도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는 말씀 안 하세요. 왕이 되거든 뭘 하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읽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결국 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올바른 일들을 저희들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왕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치를 잘하는 것을 상관을 안 하세요. 관심이 없어. 단지 왕은, 지도자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평생 안고 사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고 하나님 말씀만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할 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거예요. 정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고 참된 목자가 되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도자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처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성경 보시면 흐지부지 이제 여호수아도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진정한 전쟁의 지도자, 참된 목자,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그런 왕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전쟁을 승리를 이끄신 우리 지도자 왕이셨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된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성령이 임하신 성령 충만한 분으로 나타나셨고 지금도 죽기까지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참된 지도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형상인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성령 충만한 모습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끔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왕성됐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교회가 그 완성하신 그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당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도중에도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 못 듣게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저는 안 보입니다. 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솔직히 누구처럼 어떤 분은 옆에서 뒤에서 보면 다 보인대요. TV 앞에 앉아 있고 부안에 가 있고 저기 페더러웨이에 가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안 보입니다.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투구를 쓰고 그렇죠? 다른 생각 집어들지 못하게 그렇죠? 우리 다른 마음 갖지 못하게 앞에 흉배를 붙이고 말씀인 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목자로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빛이 되시고 올바른 길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도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증인된 삶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